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나의 선행이나 그 외의 어떤 것도 나의 구원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는 의로운 한 사람이 되는 데에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강조를 15절부터 20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던 거죠.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바울의 복음으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바울에게 이러한 교회 상황을 물어보게 되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15절부터 보시면 조금 강하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의 입장 가운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방인이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죄인이고 난 유대인이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합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8절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 해석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해석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주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라는 주제로 쓰여진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 쓰여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18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 봤을 때 하나도 몰랐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다른 도덕적인 책임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상관없어라고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황제,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도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님 믿어, 이제 구원 받았어 라고 하면서 죽은 황제들도 기록에 보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도덕적인 회의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제가 한 가지를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럼 지금 바울은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죄를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도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짓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너무 강압적인가요? 저를 예를 들으면 저는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고 이 목사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겠죠. 그리고 목회를 지금 18년, 19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상처를 주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한 이야기가, 성경이 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권위로 보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를. 그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까? 계속 보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무엇이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부담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돌아보건대 이러한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드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함께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15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0절 내용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실 때 날마다 우리는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신앙의 이정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지. 내가 아닌 사랑하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슴속에 늘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검사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들이 계속 주장되는 것인지, 내가 모든 것들을 알지만 내가 지금 희생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질문에 벗어날 수 없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희생을 주장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삶을 살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희생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희생된 삶은 뭡니까, 목사님? 질문하신다면 이 10절 안에 또 그 대답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어떠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동의하고 걸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린 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린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모든 걸 감춰야 되고, 화나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일변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중심의 희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뜻한 계획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 변하지 않아. 제가 좀 그때 반발이 일었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 안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렇구나, 그냥 이런 말씀하시고 그냥 논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교회 일을 하다 보면서 그 목사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가르치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변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보는 신앙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피 끓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제 선배 되신 분으로서 권면의 말씀을 본인의 가정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본인 남편분이 자녀들에게 하루에 단 10분, 단 3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아이들과 놀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시간을 안 가지세요? 아니, 들어오면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이러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근데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테레비 볼 때 아빠 왔다고 뽀뽀해달라고 하고 안아달라고 하는데 아이들 안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강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는 놀아준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보고 계시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랑 모습이 똑같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해봤어요. 핸드폰도 안 보고 이제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를 안아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왔는데, 내가 하루 종일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걸 네가 좀 맞춰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은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정도를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참 많았거든요. 그 나쁜 일들을 이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몰라요. 자녀를 몰라요. 부모님들이 내 딸은, 내 아들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일이 터집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15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모님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내 자녀는 망난이에요. 내 자녀는 절대 예수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신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 바르고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아요. 물론 그런 아이지만 그 부모님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바라봤고요. 어머니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의 아이와 정말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이 이 상황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저한테 아주 금언을 얘기해준 그 집사님의 말씀을 제가 품고 제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저는 모를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고 있으신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서 또 그 안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길을 걷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맞추어 놓으시는 귀한 믿음의 시작의 한 걸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이름은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합니까? 정말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너무나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 관계하지 않고요, 오직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뜻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하며 주의 일을 이루는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